24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글자로 이신.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신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구원 얻는 칭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화의 믿음까지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구원이 필요한데 절대로 율법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가인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3장 21절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 있으십니까? 어차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작년에 7월 달쯤에 로마서를 들으시고 또 들으셨기 때문에 총미가 쉬울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에 대해서 계속 이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기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23절, 24절 그 번호에다 절에다 동그라미를 빨간 걸로 치시면 좋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도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31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장 21절에서 5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과 24절이에요. 어찌 보면 1장 18절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 23절과 24절이다. 이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은 죄인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절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3장 21절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 24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죄 없다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죄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따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를 죄 없다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하여 속전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면 칭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구원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치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이 서민갑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서민갑부에 나오는 이 갑부, 젊은 사람인데 엄청 고생을 해서 성공을 거둬요. 그런데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이 고생한 갑부가 그 어머님에게 그렇게 효도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정말 총각인데 효도래요.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울어요. 그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유복자인 거죠.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 아들, 그러니까 누나가 하나 있고 아들을 너무 힘들게 키운 거예요. 고생하면서.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그 엄마에게 효조가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거에 비교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실 때마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봐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봐라,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예요. 우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보다 믿음이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핵심절도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아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에게 선물로 안겨줄 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활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간단하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축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그럴 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더 풀어 해석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되어 나간다면 제가 성찬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서 설명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려야 되고 당연히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그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칭의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가를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서부터 11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다 화평 동그라미 치세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야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빠르십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다 밑줄 주십시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덤으로 주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니,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가 서비스,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제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부탁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너희는 나에게 직접 기도하지 말고 항상 임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라. 그럼 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실까? 염치가 없으니까 아우 나 매일 기도 부탁을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원망과 탄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겐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물질을 쫓아 살고 탐심을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 딱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하게 되면 우리 안의 삶의 기쁨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그 성전이 한 150평 됐어요. 우리 성전보다 컸지요. 1, 2층으로 돼서. 근데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니까 막 별일가 안 갔다 막 폐가 갈려서 성도님들이 다툼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마다 이제 복음지를 돌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고 밥을 먹느냐, 밥을 먹고 청소를 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두시라고. 그냥 전도하고 밥 먹고 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두시라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시라고. 그걸 어떻게 했냐? 150평을 저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 넷이 청소했습니다. 150평을. 그때 저희 딸내미가 3학년, 저희 아들내미가 유치원 다닐 때예요. 그 둘을 데리고 물걸레질 시키고 저하고 집사람이 한 3시간씩 청소를 했어요. 한 2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하고 딸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야,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성전을 청소했구나. 정말 엄마 아빠하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 기뻐.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무거운 걸레질을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온전한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일 싫어하고, 예배하는 일 싫어하고, 기도하는 일 싫어하고, 그냥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건 사는 거 좋아하고 쇼핑 사는 거 좋아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여 구원받아, 이거 아니거든요. 3절에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데 그걸 갖다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환난을 통해서 단계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성도들은 환난을 보면서 패배, 실패를 바라보지만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을 다듬어 가셔요. 그리고 인격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 감으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숙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생활을 제가 해보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도요, 절대 고난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병고, 이것을 거치지 않고 성숙하는 성도는 절대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다 고난의 강과 고난의 광야를 거쳤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반드시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묵묵히 그 고난의 강을 건널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변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 연단이 이게 캐릭터예요. 캐릭터,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일수록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요즘에 보면 가끔 저에게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할머니들 중에 그냥 저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냥 손자 사진을 저에게 보여줘요. 아, 예쁘지. 안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속으로 안 예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손자가 집에 오면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손자하고 노는 게 너무 즐겁대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 있을 때 기뻐하죠. 저는 가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갈 때도 보면 둘씩 셋씩 걸어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느냐? 연인들이 가장 행복해 보여요.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얼굴에서 웃음기가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보다, 내 목숨보다, 내 뜻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깐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탈식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병마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를 조금만 자극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향제를 가지고 오면 이 방향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끝을 눌러서 탁 터트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이 쫙 향기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조금만 자극을 줘도 항상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밝으셔야 돼요. 항상 웃으셔야 돼요. 찡그리지 마셔야 돼요. 왜 기쁜데?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프시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굴이 안 되셨네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사람 기분 힘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누구 하나가 찌푸리고 짜증내면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 오면 즐겁고 아프더라도 행복하고 문제가 있어도 즐거워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과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로마 교회 받아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나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이 의미는 무엇이냐? 많은 범죄.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많은 범죄라고 하는 건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대다수의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담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결과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이 선포입니다.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은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